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다름의 자리에서 가끔 화가 난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게 많이 화가 나고 또 불편하고 모든 자리에서 화나 있지는 않을 텐데요. 요즘 아이들 농담처럼 저 사람 왜 화가 나 있나 뭐 이런 것처럼 모여 있으면 함께하고 있으면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곤 하죠. 오늘 본문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오늘 욥기 31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등장이 좀 놀랍긴 합니다. 욥기를 처음 읽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몇 차례 읽어본 사람들은 엘리후도 함께 있었다는 걸 알지만 처음부터 욥기를 읽다 보면 아니 이 사람이 함께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영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 엘리후도 같이 저 사람은 왜 앉아서 가만히 있나 아마 이랬을 텐데 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아니 이 사람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조용히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태는 화가 나 있고 불편해 있는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터져 나온 건데요. 오늘 본문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그다음 뭐로 돼 있어요? 화를 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리후의 등장의 첫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욥에게 화가 난 이유는 욥이 계속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병에 걸릴 만큼 죄짓지 않았어. 그걸 볼 때마다 참고는 있는데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것들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뭐가 화가 냈냐? 3절에 보니까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욥의 말에 적절하게 대답은 못하면서 정죄 방식으로만 자꾸 가니까 아니 저렇게 말해서 되나? 그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계속 화가 나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화가 나고 화가 났는데 그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니 참아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속에 결국 세 사람이 욥의 말에 더 말을 이어가지 않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는 등장은 하고 있는데 어떤 감정으로 등장하냐면 화가 난 상태로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쏟아 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뭔가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자꾸 올라온다거나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참 어렵죠.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내일 본문에 좀 더 나오겠지만 본인이 참았던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가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당신들이 더 연로하고 당신들이 더 나이가 있으니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참고 의견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참아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말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왜 참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고 33장에 가서야 이제 내일 본문이죠.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그 화가 난 상태, 함께 모여 있지만 분노하고 있는 이 상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다 보면 불편한 마음으로 또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충분히 참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말을 내지 않았고 무려 32장에 오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사실 잘 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스로도 참다 지금 폭발한 거죠. 근데 폭발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이 연소하니 참은 건데 들어보니 나보다 형님들이 아니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 말할 수 있겠고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저렇게밖에 못하다니 이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그 같이 온 형님들의 그 하는 행동들도 말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맞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판단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분노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그리고 근데 내가 더 맞다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다른데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이게 화가 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들으면서 계속 그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라는 것이 커가면 결국은 참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7절, 18절, 19절 계속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의견을 말하겠다. 내가 지금 참았는데 포도주통이 터진 것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진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참다가 터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엘리후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 눈치 보고 나는 사람 영광 돌리고 이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건 맞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자세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요. 간혹 우리가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어째 사람 눈치 보는 거 봤어? 이런 사람은 조금은 좀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낯도 좀 살피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좀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이나 경황들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보지 무슨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화가 나 있거나 강하게 뭔가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엘리후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 눈치 안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을 잘 살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나는 아첨할 줄도 몰라. 만일 내가 아첨하거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도 속히 데려가도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마음이 사람의
그 상황과 낯을 살피고 또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아직 어리다라고 저 스스로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 감정에 충실할 때,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지나보면 내가 참 아직도 어리구나. 왜 더 넓게 포용하거나 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제가 어리다고 느낄 때가 그런 경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나. 근데 그게 상당히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할 때 그 사람의 낯을 살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해 갈수록 더 달라져가는 모습인 것 같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사와 성도는 다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이 성도님들도 어르신들을 뵐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하시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죠. 근데 엘리후는 사람을 살피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엘리후 역시 자신을 살펴주지 않고 뭔가 말을 쏟아내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너 엘리후 눈치 보고 이런 말도 못해야 돼?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엘리후가 그게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나보면 이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화가 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가고 또 때로는 함께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로는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리후가 왜 그랬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왜 그런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가 오라, 아니 이거밖에 못해?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낯을 살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잘 여러분의 모임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잘 드러내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